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해 핑계 없는 삶을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죠? 어떤 날은 더웠다가 또 어떤 날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가 저녁이 되면 또 춥기도 한 그런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는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온전하게 결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견고한 마음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또한 시간들, 삶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7, 8도를 넘나드는 그 무더위가 계속되던 그 열대야를 앓고 있는 밤에요. 이 잠 못 이루는 밤에 4살짜리 꼬마아이가 그만 이불에 지도를 그리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축축한 이불을 만져보게 된 꼬마가 엄마를 보고 하는 말이 엄마, 방이 너무 더워서 꽃으로 땀이 다 나와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어린아이인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린아이들이 보면 참 핑계를 참 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참 잘하는 게 어쩌면 이런 핑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로 우리의 삶을 일관하게 될 때 훗날 결국에는 그 삶이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한 번도 핑계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늘 우리는 할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 늘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엔 너무나 벅찹니다라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로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장사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수치와 또 고난과 그 모욕,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닌 양, 늘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그 상황들이 온다고 하면,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달 주제가 뭐죠? 희생입니다. 한번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희생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그 각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희생의 삶, 그 희생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핑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이 어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째로 핑계 없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알려면 과연 성경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선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내 만족, 내 기쁨, 내 안락, 내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것임을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문답 제1문 1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삶,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9장 말씀에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 여러 가지들을 베풀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도 있었습니다. 야, 저런 분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와, 저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또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군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그때 어떤 한 나라라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기대감도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이적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따르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와, 그래, 예수님 따라야죠. 암요, 좋습니다. 이런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런 예수님이 나를 콜링하셨다는 것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릴 건데 아직은 저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관을 보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나다.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삶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선이 됩니다. 교회가 우선이 됩니다. 내 형제, 내 자매도 귀하지만 내 형제, 내 자매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맺어진, 주님의 피로 맺어진 주님의 형제, 자매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조금만 세상 일에 정신 팔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뚜렷하게 정했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빗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크게 부풀려져서 우리의 일을,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데 정말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자꾸 몰두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용솟음치는 그런 사람, 그런 열정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를 또한 맺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계는 하나여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맡기는 삶, 그 삶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느 쪽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늘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 그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셨을까? 또 주님이 내가 어느 편을 선택했을 때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늘 이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그렇게 묵상하면 주님께 가치관을 두면 또 주님을 우선순위 삼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핑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명을 버려야 합니다. 살다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참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러한 삶들의 그러한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몇 년간만 좀 참아주세요. 한 10년간만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하여서 내 가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내 부모와 내 자식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절대 모르시죠.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 기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 인간적으로 너무 공감 가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핑계와 이러한 변명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변명이고 핑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본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 6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분명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형편이 하나님을 따르기에 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알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은 따르겠지만 내가 먼저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핑계는 그때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니? 너 그래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니? 야, 그래 그렇게 너 주님을 따라가라.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 예배는 아니야. 야, 너 오늘 할 일 있잖아. 너 오늘 좀 피곤하잖아. 너 오늘 여유가 없잖아. 내일 해도 충분해. 그래, 너 주님을 따르긴 따라.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사단은 늘 우리에게 내일이 오늘 우리의 것인 것처럼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가장 값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변명하거나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핑계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핑계를 만들기 시작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이 시간에 진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할 수 없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야 그래 몸만 가라,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라,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지금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몸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그 최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분명히 핍박,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오직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한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그러지 마라, 너 핑계하지 마라. 그래, 박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넌 오직 내 길을 걸어가라, 내 길을 따라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없음에 대한 이유를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틈타게 됩니다. 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핑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조금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야지, 아까 시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계를 맞춰놨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은 새벽 예배 나가야지. 오늘 특별히 첫 주라 여러분들도 그런 각오와 결단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계를 맞춰놓습니다. 처음에 4시에 맞춰놓습니다. 4시에 맞춰놓고 4시 5분에 맞춰놓고 4시 10분에 맞춰놓고 4시 15분에 맞춰놓고 4시 20분에 맞춰놓고 우리가 새벽에 늘 목사님들이 예전에 말씀하시면서 3개를 발로 차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뭘 차라고요? 이불을 발로 차야 되고요. 뭘 차고요? 방문을 발로 차고, 그리고 뭘 차고? 대문을 발로 차고, 교회 문은 발로 차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을 차고 나와야, 그러니까 그만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주님 앞에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나의 삶에 할 수 없음에 대한 수많은 핑계를 대고 있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가 진실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그러나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냥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늘 접속사 그러나 주님, 그러나, 늘 그렇게 그러나라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각오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핑계 없는 삶을 살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오늘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 늘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야 그래 내가 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결국에는 말하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줄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서도, 누가복음에서 또 누가가 또 이야기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롯의 처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련함으로, 또 그 미련 때문에 돌아봄으로 인해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가 늘 자꾸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조금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긴 따라갈 건데 여러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라톤 경주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믿음을 경주에, 그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주를 하는 사람이 늘 여기 돌아보고 저기 돌아보고 여기 돌아보고, 만약에 그렇게 경주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1등할 수 없습니다. 꼭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등하는 애들은 그냥 막 손살같이 달립니다. 근데 꼭 꼴찌하는 애들이 뒤에 누구 있나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돌아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애들도 보면, 운동회 때 보면 꼭 뒤에 오는 애들이 막 달리면서 뒤에 누구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미 다 들어갔는데 꼭 돌아봅니다. 그렇죠? 원진영,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 꼭 이렇게 뒤돌아보고 누구 없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들, 망설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망설임의 삶을 살게 될 때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그 용기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 용기라는 책에 보면 용기의 가장 큰 적은, 첫 번째 적은 망설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어떤 파괴력 있는 단어가 바로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내일. 내가 다음 주에 예배 잘 드려야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내일은 언제입니까? 일주일 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내가 365일 중에 만약에 주일만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분들이라면 52주입니다. 52주. 근데 52주를 내가 다음 주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다음 주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면 1년 후딱 지나갑니다. 그냥.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내가 내년에 헌신해야지. 근데 그 내년이 참 기독교인들은 그 내일이 텀이 너무 길어요. 그 내년이 막 10년이 되고 20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진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했는데 내가 미루다 보니까 10년이 지났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백발이 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지, 젊은 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노라 각오하고 결단했는데 내가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세상 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머리도 새고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내가 이제 힘을 잃었다고. 저는 그때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또 핑계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도 또 핑계합니다. 또 내일로, 또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일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여성분들, 남자분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 그 내일은 언제나 찾아오지 않는 내일입니다. 늘 내일부터, 늘 내일부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이어트 성공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다 날씬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날씬한 사람도 있고 보통인 사람도 있고 저같이 통통한 사람도 있고 좀 더 뚱뚱한 사람도 있고, 그래야 좀 세상이 기준이 생기죠. 그러나 그 일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는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이런 믿음의 선한 욕심을 우리가 분명히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도전이 없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새로운 만남이 없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없으면 새로운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62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오늘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이 주님 앞에 결단하기 좋은 날이고, 바로 오늘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할 수 없음의 핑계가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한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가, 맑은샘 교회가 변화되고, 또한 청주시당이 변화되고, 이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의 헌신,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께 늘 내어 맡기는 그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